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 고통을 다 이기신 십자가 권세로 이기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강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 기근과 가난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넉넉히 평안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으려고는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참 어려움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가난해서 주님 앞에 눈물 참 많이 흘립니다. 우리의 병약함 때문에 눈물 참 많이 흘립니다. 불행한 일들이 참 많아서 우리는 그래서 눈물 참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되는 것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참 믿음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30년, 50년 모태신앙 그렇게 살아왔다 하면서도 믿음 없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게 믿어집니까? 수많은 부활주의를 지납니다. 그때마다 선포됩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말이 믿어집니까?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저는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예수쟁이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안수집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목사로, 장로로 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수도 없이 우리가 아멘 했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수도 없이 선포됐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안 믿어질까? 어찌 보면 선험적인 편견이 우리에게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수학 배웁니다. 과학을 배웁니다. 논리를 배웁니다. 의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신뢰합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30배, 60배, 아니 어떻게 30개, 60개, 100개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선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더 많이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부활은 도대체 그럴 수가 없다. 신화, 설화, 그럴 수 있는 얘기 아닐까? 그냥 꾸며낸 얘기는 아닐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고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논리, 내 편견, 내 지식, 내 지혜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 안에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 없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요. 교회가 어지러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지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평안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수도 없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부활절이 우리에게 더 이상 감격이 아닌 부담스러운 절기, 그렇게 다가오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날이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이 날이 얼마나 축제와 같은 날입니까? 이 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세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전합니다. 진짜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절은 전도의 날입니다. 그 주님을 눈물로 감격하며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믿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온 예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성만찬 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도마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도마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느냐. 어떻게 보면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편견에 빠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정의하고 정리하고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을까. 믿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 가운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러나 그 믿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논리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험적 어떤 편견, 그걸 다 버리고 이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거 다 깨부수고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것이, 그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믿음은 새로운 경험으로 완성되고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평생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래 말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그 증거가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를 주신다,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블랙 코미디 같은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동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동굴로 달려왔습니다. 보니까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걸 좀 전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달려갔습니다. 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19절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오히려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부푼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실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할 때,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제자들을 만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전을 헐고 그리고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수도 없이 암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그때 틀림없이 아멘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수도 없는 부활절에 주의 부활하심을 선포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한 것처럼 그 제자들도 틀림없이 그때는 아멘 했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비슷한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투옥됐습니다. 온 무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온 무리가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지런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문을 빼꼼 열어준 것이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였다. 로데가 베드로가 풀려나온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부지런히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그 며칠 동안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살아나왔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말한 것은 내가 미쳤다, 로데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입술로는 끊임없이 믿습니다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다른 것이 아픔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그것이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샬롬이었습니다. 평안하뇨, 샬롬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샬롬 하셨을까요?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도전으로부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온통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결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샬롬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디드모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그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후에 도마를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근데 안 믿어요. 도마는 그걸 믿지 않아요. 오랫동안 같이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하신 말씀이었지만 불과 3일 전 4일 전 일이었지만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못 봤으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나 지식의 한계를 넘어가면 그는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똑한 현대인들과 같은 그런 도마가 아니었겠느냐. 사실은 교만이죠. 잘못된 편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예수 없이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성만찬 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만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멘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내가 유다로 가야 하리라.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죽으러 가자. 우리가 같이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도마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마르다와 함께 모든 제자들이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모든 제자들이 아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수도 없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운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전을 떠나는 동시에 우리는 그 고백했던 아멘을 잊어버립니다. 이 시대의 아픔은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이 아픔입니다. 부목사 시절입니다. 전도대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대원이 길을 가다가 남묘호랭개교를 믿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어떤 한 분을 전도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오랫동안 뇌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혈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길을 가다가 교회 전도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드디어 아들이 수술을 받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뇌 속에 있는 암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출혈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생존 확률은 5%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해달라.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청년을 제가 만나러 가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1번으로 수술이 예약되어 있는 그 병원으로 가려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내면에 너무나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김 목사가 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그리고 교구를 돕는 전도사님과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이미 면도기로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그리고 뇌 수술을 기다립니다. 갔더니 그 청년이 한쪽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과씨 같은 그 부분에 종양이 있고 그리고 출혈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져서 한쪽 눈이 안 떠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간호사들은 빨리 가야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제가 간호사들에게 잠깐 기다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를 믿겠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겠느냐?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청년이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한 것은 1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때에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으로 과학으로 의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마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도마에게 예수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넣어보라, 만져보라, 그래야 믿는다면 넣어보라, 그래야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28절 보면 비로소 도마가 그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고 준비하며 사는 그 사람들이 부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도 없는 아멘을 했지만 오늘은 진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남은 평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